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러 모였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랑 안에서 잘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의 동역자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것과 올바른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9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을 할 때부터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과정, 또 그 일이 다 맞춰졌더라도 그 맞춰진 일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고민하지요. 그냥 막 살면 특별히 고민할 일이 없을 텐데요. 계획을 세울 때에도 일을 진행시킬 때에도 일이 끝난 다음에도 더 좋은 방법이 없었을까? 더 나은 결과가 있지는 않았을까? 다르게 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계속되는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쩔 때는 그 고민이 굉장히 쓸데없는 것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대단히 유익한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애쓰며 선택하고 결정할 때 대부분 그 기준이 뭡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지식이나 해왔던 경험이나 내가 믿을 만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조언이나 어떤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하지요. 신앙인들은 그런 일반적인 선택과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내 지식이나 정보나 경험 그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 더 낫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그 응답을 들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뭔가 한 가지 기준이 좀 다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서 떠나갔을 때 이런 말씀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하며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기준 삼아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저버렸을 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판단으로 했던 것에 대한 그 결과를 재앙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재앙이라고 여겨지고 아픔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의 대부분이 바로 우리의 생각의 결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은 그럼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아이들이 나름대로 똑똑해졌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의 말이나 선생님의 말을 무시하거나 초월하고 자기 임의대로 선택하고
끌리는 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또래에서는 또 자기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한계를 느끼게 되는 선택에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간혹 잘못된 선택을 하고 아픔을 겪고 있을 때 부모나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거 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좀 더 강력하게 그것을 막 말리고 강압적으로 주저앉힐 수도 있겠지만 그건 더 어렸을 때이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때가 왔을 때에는 그것이 좀 빤한 실패가 보일지라도 그것이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면 한 번쯤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낫다 싶어 놔둘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더 좋고 더 나은 것을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때 어쩔 때는 막으시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그냥 두고 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을 찾고 선택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참 신앙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참 신앙인입니다. 성경을 또 보죠.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인도받아 가야 한다라고 하느냐 하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도하심을 얻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주워들은 정보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 앞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러 온 것은 바로 그걸 구하러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예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데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모르는 장소나 알지 못하는 것을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의 말을 믿고 내 앞서가는 사람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 인도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을 따라가면 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그것을 믿고 쫓아가는 행동이 따라가야 사실은 인도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뭐냐 하면 평강, 편안함,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편안하다고 생각하죠? 월세나 전세보다는 자기 집이 있어야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되어야 편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펙이 없는 것보다는 스펙이 있는 것이, 통장에 돈이 없는 것보다는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지식이 없는 것보다는 지식을 많이 가진 것이 평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다시 말하면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평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 말이 뭡니까? 뭐가 있어야, 뭘 가져야, 뭐가 채워져야 얻는 평안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영으로 잘 인도받고 있다면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으로 끝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어떤 운전을 잘하고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 뒤에 타고 있을 때 평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평안하지요. 길을 잘 모르고 운전도 미숙한 사람과 함께 차를 탔다면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엄청나게 많은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거라고 믿는 거라면 우리는 굉장히 평안할 겁니다. 당장 이것이 좀 어려워 보여도 그 다음에 이것이 해결날 거라고 알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지요. 길을 알고 방향을 알고 방법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굉장한 평안입니다. 성경에 보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느끼는 평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이는 돈을 어떻게 벌지,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어디서 잘지 이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 엄마를 믿는 믿음이 충분해서 그 믿음으로 자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고 난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여러 가지로 쌓아놓은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 신뢰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때 그것으로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직장의 문제이든 학업의 문제이든 내 미래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교회의 문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과 길로 가고 있다면 그 끝은 반드시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잘나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사람의 생각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면 거기서는 사망뿐입니다. 이전에게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길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아주 많이 받았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말씀 읽어보죠.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지 못합니다.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시나 보이지 않고 내 뒤에도 보이지 않죠. 그는 좌로 우로 움직이시며 계속 일하시고 계신데 영감이 없는 우리가 그것을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선택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것을 그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증거를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쫓아 인도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 나는 순금처럼 모든 불순물이나 어려운 것들이나 어그러진 것들이나 잘못된 것들을 다 빼고 하나님께서 주의 창고에 온전하게 들으실 만한 그렇게 거룩하고 신령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지. 우리는 굉장히 고난의 시기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쯤 끝날지,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은 건지,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 건지,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도 어렵고 힘든데 앞으로 더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것 잘 되게 하시고 저것 잘 되게 하시고 이 일도 채워주시고 저 일도 채워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생각이 정말 생명과 평안으로 결론된다고 확신합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은 이러하나 이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나 잘못된 것일 수 있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도 되고 우리 자손들도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함을 얻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으로 평안함을 누리며 주와 함께 걷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선택과 근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과 평안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은혜로 주신 것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